7월 넷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달에 안 기세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거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강정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자라서 나는 죄가 없다고 교만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다며 한순간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사오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회복이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진과 사망이 급증하는 가운데 많은 제약과 두려움에 처한 미국과 각 나라 선교지와 교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과 의료진을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육신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를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실천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포도원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과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며 이세를 품고 꿈을 주며 타문화권 선교에 힘쓰는 교회의 비전을 든든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과 목자 목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십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포도원 성도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마음 한영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에 설립되어 있는 61개 신학교가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 사역의 신별의 안정과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조선족 목회자들이 잘 훈련을 받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 사역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이엠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어느덧 우리 7월 한 달을 전체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 되기 쉽지만은 새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달 큐티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주보함에 있는 넣어드렸으니까 꼭 픽업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3시에 우리 목자 총모임 있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 그 접속 번호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번에 부부의 삶 공부하신 분 가운데 아마존 목장의 지근선 목녀님 졸업 간증 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목장 지근선입니다. 부부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부부는 여느 부부처럼 사소한 것에 다투고 때론 친구처럼 사랑 표현보다는 동지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공부 첫 시간 부부 상태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 전까지는 부부의 문제점이나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생각 못하고 지내다 막상 문자로 대면하게 되니 나의 내면에 편찮은 감정이 있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없는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점수를 매겨보니 100점 만점에 36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한 부부 사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특히 나의 이중적인 모습에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상당한 불만족을 덮어두고
남에게는 문제없는 부부로 보이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더 문제는 서로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 사랑은 남편이 변해야 할 몫이라고 떠넘기며 남편 탓을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미대생으로서 세상 풍조대로 즐기며 지낸 사이였습니다. 상공부 질문 중에 결혼하기 전 내가 꿈꾸던 결혼에 대한 청사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 아빠처럼은 안 살 거다 정도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 좋은 교양 있는 부부, 예의 있는 가정, 이 정도였습니다. 13년 전 결혼 당시 믿음이 없는 그때를 생각해보면 세상 기준에 맞춰 행복을 바랄 뿐 준비 없이 무지하게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재정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공부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흑역해 하시고 바로 잡으려 이끄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좋은 글을 모아 나누어 주셨는데 한 구절에서 부부는 피차 실수를 한없이 흡수하는 호수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간단하다. 그것은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처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는 그 귀한 짝을 홀대했던 것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옹졸한 나의 작은 웅덩이가 부끄러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지침으로 되어 언제나 지배받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상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로서 바로 서라는 노력과 희생적인 모습에 가끔은 감동을 받았지만 잠시일 뿐 둘의 관계에선 예의와 존중의 모습은 모래성처럼 조그마한 트러블에도 금세 무너지는 굳건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대화 중 말투는 서로에게 복수하는 창과 활 같은 무기로 사용되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듣고 사모님께서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게끔 결단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어색하지만 사모님의 권면에 순종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는 동시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서로 카톡이나 전화에서도 존댓을 꼭 쓰도록 노력하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싸워지지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 존중의 말은 서로를 아끼게 하고 마음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부가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며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찾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더욱 뚜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기에 인내하며 달려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부의 삶 공부가 중간에 중단되고 줌으로 만나 상공부를 마무리하게 되어 많이 아쉬웠지만 상공부를 통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랑의 표현을 훈련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함이 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마지막 시간 부부 테스트를 다시 했는데 85점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99점 부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상공부 인도해 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곳을 보겠는데요. 네, 에베소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이렇게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자녀 양육법, 성경적 자녀 양육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딸과 사위가 이 헝가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아침에 그 분기별로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쓰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도착이 돼서 그 기도 편지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좀 특이했어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래서 특별히 이 심리적인 고통, 또 장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참 많은데, 마침 저희 사위와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쓴 편지가 거기에 인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심적인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역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낙심이 돼 있었는데, 저희 사위 선교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결단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우면 Enter Cormac 그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사역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일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딸과 사위를 그 섬기시는 교회에서 후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연락처와 또 선교사 프로필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를 읽다가 그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딸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오늘 그 썼던 그 선교 편지를 좀 보내드려라,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보냈는데 곧바로 딸이 회신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그분은 이미 우리 선교사 수신 편지 목록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빠가 우리가 이 선교 편지 쓸 때마다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 회신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깜빡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을 때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일시불로 이렇게 꽤 큰 헌금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원자 목록에 그분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또 이 편지를 보내라,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설교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제가 오늘 또 자녀를 노엽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자녀를 이미 다 키우고 출가시켜서 뭐 별로 해당이 없겠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설교 들을 게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어른이라고 하는데 이 속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나이 들수록 어린애가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인격적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참 성숙한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성경적 원리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키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방법이고 2개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 이렇게 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 2개는 이렇게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 이 지금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지내면서 부모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많은 스트레스와 또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꼭 알맞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적 자녀 양육법,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게 하라, 악감정을 갖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격분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자녀의 의기를 꺾지 말아라, 자녀의 길을 꺾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요, 어떤 때는 참 부모님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거나 또 매를 맞거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고 계속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매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몇 마디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부모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냐면 칭찬은 안 하고 계속 잘못만 지적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언제 오래전에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입니다. 아마 고1 때쯤 된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림을 뭐 이렇게 주제를 주시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학생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교단에서 보여주면서 평가를 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학생들의 잘못된 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만.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됐다, 이 그림이 왜 안 좋은 거다.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99%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미술 시간이 너무나 지겹고 싫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돌아올 말이 뻔하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기를 꺾고, 여기 의기소침 그런 말이 있죠. 의기를 꺾고 나아가서 나쁜 감정이 생기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언제 노하게 되냐면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부정적인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무슨 그런 부정적인 언어, don't,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똑같은 말이라도 그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말이죠. 밥을 안 먹고 자꾸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밥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뒤집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밥 먹고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면 뛰지 마. 이렇게 자꾸 말할 수도 있지만 살살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코너로 몰듯이, 고양이가 쥐를 몰듯이 이렇게 코너로 몰기만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자, 세 번째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편애하면 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운동을 잘하는 애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미술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또 이것저것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인간관계가 참 좋은 애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비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우리 자녀가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애와 비교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잘하는 애와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장점을 보면서 양육해야지, 단점에 자꾸 집중하면요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부모된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뭘 그렇게 특별히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아이한테만 다그치는 일이 없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언제 노엽게 되는가? 부모님이 일관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는 또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특히 엄마 아빠가 이 대화가 부족하거나 엄마 아빠 간에 이렇게 의견 일치가 잘 안 됐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엄마가 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아빠는 그렇게 했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이 노엽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기 쉽습니다. 부모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때. 며칠 전 신문에 홍성남 신부라는 분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셨어요. 요즘 그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강단에서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꼰대. 옛날에는 좀 이렇게 불량한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비하하는 말로 사용하던 말인데, 요즘은 아주 막 일반화돼 갖고 아무나 막 써요. 그리고 꼭 또 나이하고도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홍성남 신부님 글 쓴 얘기가 뭐냐면, 이 꼰대들이라는 게 사실은 특징이 뭐냐면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꼰대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 overgeneralization.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냥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꼰대들이 자주 잘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절대적인 표현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하는 게 늘 그렇지. 지나친 일반화. 두 번째는 양극화된 사고라는 겁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 다른 것은 전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큰 문제지요. 그래서 흑백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적이냐 아군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편도 100%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레 짐작하는 습관, reading mind, 이 소위 독심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마음속을 자기가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쉽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속단을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게 꼰대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굳이 나이하고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진 그런 특징들이 요즘 특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깊은 그런 상처,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때 겪은 트라우마로 그냥 친일파,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고, 또 6.25를 겪은 사람들은 빨갱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말이죠. 군부 독재 때 고생한 사람들은 독재, 그러면 또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사회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게 다 꼰대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좁은 시야. 그래서 이렇게 꼰대같이 되지 않으려면 교정훈련을 받아야 된다. 교정훈련.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은 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표현을 덜 사용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또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누가 얘기만 하면 남이 뭐라고 의견만 내세우면 자꾸 화가 나요. 내가 왜 남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훈련, 이런 교정 훈련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배우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그 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공부가 뭐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어떤 인간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정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믿어주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과잉보호라는 거예요. 과잉보호. 자녀가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그저 부모가 다 간섭하고 도와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숙제도 대신해주고, 뭐 친구들하고 캠핑 간다고 그래도 따라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심지어 신혼여행도 따라가려는 부모가 있대요. 부모의 신뢰를 이렇게 받지 못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뛰쳐나가요? 자기를 믿어주는 대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요. 그런데 믿어주는 대상이 사실은 믿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게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되느냐? 부모가 무관심할 때. 앞에서는 대부분 부모가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 노엽게 되는 경우지만, 반대로 부모가 무관심할 때도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게 이 부모의 무관심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좋게 이렇게 반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자립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 첫째 딸이 있었는데, 한국에 이 전화기가 이렇게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그만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집에 가긴 너무 늦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얼른 부모님한테 전화드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가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유가 자기네 집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친구 방에서 함께 그날 자면서 한숨도 못 자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부모님이 걱정할 게 너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샌 다음에 새벽 일찍 그 친구 집에서 나와서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알면 경을 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방에서 좀 있다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부모님이 자기가 바깥에서 자고 온 줄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식구들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딸은,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의 무관심을 자기가 자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것은 참 대단히 특별하고 좋은 경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나한테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녀들은 분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분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렇게 된 이유는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노여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흘러나갔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받아봐야 사랑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충분한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쁜 감정을 갖게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훈련으로 그랬어요. 주님의 훈련으로 기르십시오. 여기서 훈련이라는 말, 영어로 번역하면 train, discipline, educat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새 번역에서는 훈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징계라고 번역이 많이 됐어요. discipline, 징계라고 많이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기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훈계가 징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훈련시켜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를 말이죠, 잘 해야지. 잘 못하면 우리 첫 번째 생각한 것 같이 자녀를 노엽게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 첫 번째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많은 가정에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원칙이 없거나 또는 원칙을 세워놓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떤 똑같은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난폭하게 분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 부모님이 일관성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만 일관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에 잘못된 행위와 징계하는 것 사이에 시간이 너무 길면 시차가 너무 생기면 효과가 없지요.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그 잘못할 때 즉시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징계하면 어린애들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내가 왜 지금 야단을 맞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아무 때나 바로바로 징계하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무슨 친구가 앞에 있다든지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든지 무슨 손님이 와 계신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즉시 징계하라는 건 아니죠. 또 자녀를 징계할 때는
부모 자신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매를 한 대 때리고 지나갈 일을 내가 흥분하면 막 10대 20대가 되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일이 아닐 때는 자녀를 일깨워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의 징계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세 번째로 자녀를 징계하는 방법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자녀 스스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행동이 가져다주는 쓴 열매를 스스로 맛보게 해서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어린 가정에서 가끔 보면은요, 정말 이 식사 시간마다 전쟁을 벌이는 가정이 있어요. 애가 밥을 잘 안 먹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엄마는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애걸복걸하듯이 밥을 먹이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그냥 맨날 전쟁 치른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점점 엄마를 갖고 놉니다. 원칙을 세워야 돼요. 밥은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다. 가르치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에 애가 안 먹고 막 돌아다니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만 태연하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애가 만약에 끝까지 안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밥을 안 줘야 돼요.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안 죽어. 반대로 아이가 말을 잘 듣고 식탁에 와서 밥을 먹으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가르치는 건데 이렇게 하면요, 2주 안에 웬만한 식탁 매너는 다 고쳐진다. 애들의 나쁜 식사 습관이 2주 안에 다 고쳐진대요. 부모가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가 잘할 때는 무관심하고 잘못할 때만 야단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잘못된 겁니다. 애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저 싸우고 우는 소리 나고 그럴 때만 달려간다. 그러면 아이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부모가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죠. 보란 듯이. 부모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애들이 말썽을 피우면 무시해버리고 또는 거기에 맞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할 때는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뒤바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애가 잘못하고 말썽 피우면 무시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따끔한 벌을 줘야 됩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 성경 구절을 써놨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교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우리는 징계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는 자녀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가르치는 것이죠. teach.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면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계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에서 시험 공부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적인 인생살이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요, 어려서 주일학교 몇 번이라도 가봤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잠깐이라도
어렸을 때 그 배웠던 말씀들이 이 평생 남기 때문에 평생 남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자녀는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80년, 90년, 한평생을 좌우하지만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의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교육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의 센터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우리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하고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이야말로 신앙교육의 센터가 가정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실습해야 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요, 궁극적으로 다 부모의 책임이고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이 물론 교회는 교회에서 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센터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말로 가르치기보다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말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친 것을 꼭 본을 보여야 돼요. 진짜 교육은 본을 보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늘 이렇게 그냥 TV 앞에서 늘 묵상하시고 TV 앞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자녀들에게는 자꾸 책 보라 그러고 말이죠.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러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면서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다면 나중에 참 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손님 대접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나 또 교역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가 쉬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 초창기에요. 교회마다 엄청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따라 나갔다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싸우는 모습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요, 어렸을 때 같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가운데 그냥 집사님들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아빠가 당에 갔다 오면 말이죠, 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힘든 얘기, 이것을 자녀들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반찬.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거 보고 자라니까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우리 부모는 교회에서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중성,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실감나지요?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쉽게 많이 여러 군데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소그룹이 중심이 돼야 되고 목장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침투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목회 방식 여기에 이제 목을 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가정이 성전이 돼야 됩니다. 요즘처럼 절실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하고 한번 약속을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딱 한 구절만이라도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뭡니까?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꼭 당부하고자 했던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그렇게 영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가 지금 바라는 게 뭐고 소원이 뭔지를, 뭔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 징계와 훈련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가정은 훈계는 있는데 훈련이 없고, 어느 가정은 훈련은 있는데 훈계는 없고,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훈련,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부모님들 손에 맡겼지만은 그 부모님들 뒤에 주님이 계시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존재는 부모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완전히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이 뭔가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낱낱이 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정이 뭡니까?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진짜로 어떻게 하느냐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이 안 본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기질이 남아있고 어린아이의 행동이 남아있고 아직도 인격적으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 전에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변화가 돼야 우리 자녀가 변화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포도원 식구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이 되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길러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족하고 잘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부모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셔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여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이 나쁜 감정이 생기게 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들이 안타깝고 참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 쓴 뿌리가 남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나이다. 주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바로 잡고 또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아직도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감동을 받고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하오니 저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생활 안에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